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면 이제 8장에는 초반부에 세 가지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로는 백부장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 장로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이 셋 다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요. 한 사람은 피부병이고 한 사람은 이제 백부장은 직접적으로 백부장이 걸린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가장 아끼는 종이죠. 그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은 열병. 세 개 다 증상이 다르는데 이것을 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공통된 특징이 또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유대인 남성들이 부정한 것으로 봤던 것과 특별히 유대인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떤 기피했던 대상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치료가 모두 다 보시면 조금 은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비밀스럽게 이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 관한 그 치유는 밤중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백부장의 종은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또한 그 집 안에서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좀 은밀한 치유 사건이죠. 오늘은 우리가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룰 것이고요. 나병 환자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규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고,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이들에 대해서 전염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분들을. 제가 소록도라는 곳에 이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했는데, 제가 한번 이분들을 뵈러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전국 성지순례 막 그래가지고 가서 그때 이제 교사로서 한번 참여해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 너무 잊을 수 없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단체며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최악의 상황들을 제 머릿속에 항상 고려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아야겠다. 그냥 문둥병자들이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했던 영화나 사진으로 봤듯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찬 큰 각오를 하고 갔는데 야, 사람이라는 게 겪지 않으면 진짜 모른다고 그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다 중풍병 환자예요.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갔는데요. 이분이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없는 분이 이제 주보지 소식지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일단 거기서도 일단 적지 않은 충격이죠. 손에서 그래도 손 가락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가 없으면요 사람이 일단 기선제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왔다고 한가운데 앉은 거예요.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새로운 분이 왔으니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이제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나 코 없으신 분들, 입술이 이제 없어서 이가 다 보이시는 분들, 제가 그분이 수십 분 100분이 넘었을까? 어쨌든 너무 그때라서 그분들이 다 웃으면서 제 느꼈을 때는 웃으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충격의 여파가 아직까지 제가 있어요. 그때 그 느낌이. 그리고 나서 한동안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나 같은 녀석이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이런 자격 하면서 한번 내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혼자 제가 내려간 적이 있어요. 혼자 내려가서 사역할 때 그분들을 다시 뵈야지 하고 나는데 야 우리나라가 진짜 기술의 진보가 이렇게 빠르구나 라는 게 그분들이 그때는 안 그랬는데 다 전동 휠체어 타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전동기차 타고 돌아다니시고, 이제는 손은 다 장갑 같은 걸 끼시고, 얼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리셔가지고, 이젠 딱히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병 환자라고 했을 때는요, 아직도 그 머릿속에 그분들의 외모가 사실상은 떠오르고, 사실상은 아마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좀 아무리 편견과 선입견 없이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잊을 수 없는 그 외모였어요. 혹시 만나거나 뵈신 분 있으신가요? 아, 보셨어요? 아, 어렸을 때요? 아, 네네. 옛날에 그래가지고 최고의 욕 중에 하나가 문둥이였죠? 이 문디자스, 그런 것이 욕이었는데. 근데 그 나병 환자의 상황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그 규례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뭐 나병 그거에 대해서 거의 정복됐으니까요. 나병 환자는 이제 일단 이가 나병 환자라는 게 의심이 되면 제사장이 일단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께 물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검수를 하죠. 이게 검안을 하고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고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게 확정이 되면요, 그들이 이 사람은요, 그냥 완전 그 무리에서 격리돼야 돼요. 그리고 격리되고, 이 사람이 격리 중에 있는데, 자기가 격리된 지역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와 좀 어느 정도의, 저랑 김영모 장로님 정도의 거리라든지, 이런 정도의 거리가 있으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옷에 갑자기 막 찢어야 돼요. 자기 옷을. 막 찢고 막 풀고 막, 이게 윗입술을 가리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가리고,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걸 계속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못 갈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해야 돼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문득병자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올 때마다 이걸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겠죠. 병이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엄밀하게는 혼자 살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그들끼리 함께 그룹을 지어서 살기도 했어요. 어쨌든 진영 밖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나 마을론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먹을 걸 어떻게 해결하죠? 아까 이영미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걸해야 되는데 성 안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가족이 있는 경우는요, 그 가족이 때에 따라서 몰래 그 밖에, 몰래는 아니죠. 나가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갑니다. 근데 가족이 없으면요.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과 같이 그가 나병에서 낫게 된다면, 제사장이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 정결케 됨을 선언을 받은 후에 가족과 마을에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침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는 산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밖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 집단 밖에 있는 그 어떤 성 밖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밖에서 머물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먼 발치에서 보니까 대략 느낌상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분이 여기 오신 것 같아 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로 아마 먼 발치에서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와 떨어지실 때까지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밤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얻은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치유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명한 이 예물이라는 것은 레위기 14장에 잘 나와져 있어요. 제가 그림으로 사실 도색한 게 여기 안에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대략 느낌적인 것만 잘 보시면서 화살표만 잘 따라가시면 돼요. 이 규례에 따르면